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2021년 8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07장입니다. 찬송가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시어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소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눈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복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제가지 성경 구약성경 300페이지 신명기 26장.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방향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신명기 26장은 12장부터 시작되어진 일상적인 삶, 즉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규례와 그 규정의 법령의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6장은 신명기 법전으로 일컬어지는 신명기 12장부터 26장의 그러한 내용에 대한 마무리 단계이고 그 결론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우리가 신명기 26장의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이 이제 그 신명기 법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최종적인 신명기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의 결론이다. 그들에 대한 당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법전인 신명기 12장부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10계명의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한 내용이 이 신명기 법전, 그들이 살아갈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우리가 한번 12장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12장 1절과 26장 1절이 동일하게 시작하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한 그 내용이 쭉 이렇게 25장을 거쳐 26장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26장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에, 이렇게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이제 마무리, 서론에 시작했던 내용과 결론의 내용을 연결짓는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신명기 법전을 이 12장과 26장을 공통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즉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삶을 일구어 갈 때 강조하시고자 했던,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그 중심에 요청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12장과 26장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보면 그 안에 나타나는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신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새로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차지하게 하실 그 땅에서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1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즉 하나님께서 12장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은 다른 대상이나 다른 신들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한 구별된 그러한 삶의 신앙적인 예배를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2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방 신들의 그런 문화, 제사, 그리고 그들이 제사하던 그 모든 것들을 회파할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시거든요. 가나안과 주변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그런 신들의 제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그들과 같이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구별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게 되면 피를 먹지 말라든지, 아니면 성물과 성온 제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말씀이라든지, 다른 민족들이 섬기던 제사하던 방식과 같이 너희의 자녀들을 그 신들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들, 가증히 여기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12장에 쭉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의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 것을 요청하시는 그 삶의 내용이 12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26장에서 보면 이 1절을 지나서 2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제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신 장소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그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헌제하라고, 그 제사를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26장에서는 하나님을, 12장에서 얘기했던 하나님만을 향한 그러한 구별된 제사의 모습이었다면 26장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제사를 잊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법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여러 가지 일상의 삶의 규정들, 내용들, 지켜야 할 법도와 규례의 그 중심에 담겨 있는 그러한 가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얻은 수확물 중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이 2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토지소산의 만물을, 첫 번째 것을, 첫 수확물들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제 신명기 18장에 보면 나오고 있고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이 12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세 번째 해에 드리는 11조에 대한 규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도 이미 이 신명기 법전에 들어있는 14장에 보면 이 세 번째 해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가나안 땅에서 지켜 예배하는 그런 예배, 그리고 그 가운데 드려지는 예물에 관해서는 토지소산의 만물과 세 번째 11조 규정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자세가 무엇인지, 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토지소산의 만물을 헌물로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공개적인 그러한 고백과 함께 이 예물을 성소에 드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대상이, 제물을 드려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땅을 소유하고 있는, 땅을 경작할 그러한 자유민의 자격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바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땅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때 지파별로 그리고 가문별로 다 정착해서 나누게 살게 하시지만, 이 토지소산의 만물에 대한 예물을 드리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의 삶에 부으신 그 은혜가, 땅에 대한 기업과 그 소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이 토지소산의 만물을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그 땅을 자신의 경제력과 형편에 따라서 소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경우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일부 또 이 가운데 삶의 시간을 지나면서 자신의 땅을 다른 이들에게, 다른 지파, 다른 그런 형제된 이들에게 맡기는 이들도 있지만, 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들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 토지소산의 만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이제 그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신앙의 고백이 이제 5절부터 나타납니다. 5절부터 9절까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5절부터 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그러한 신앙의 고백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러한 역사적인 시간에 대한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 내용은 정리하자면 창세기부터 우리가 신명기에 올 때까지, 이 신명기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신앙적인 용어로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인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8장에 있는 야곱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람 사람,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람 지역에서 떠돌아다닌 그런 상태에 있었던 그러한 선조의 이야기, 그 표현이 바로 야곱이 아람에서 이제 20년 동안 그 나그네로 그 삼촌 집에서 살았던 그 세월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하심과 그 구원의 사건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이 고백은 더 나아가서 무엇이냐면 우리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이 그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나그네로 지낼 때에 그를 신실하게 돌보시고 이끄시고, 그에게 그 삼촌 집에서 나올 때에 그에게 허락하셨던 많은 재물과 가족들과 그러한 식솔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서 정착하는 동안 그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들도 동일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선제적으로 고백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미래에 우리의 삶에 주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이 붙들고 감사하는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토지소산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만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둔 것으로 그냥 열매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에서부터 출발해서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이 역사적인 사건을 고백하며 9절 말씀에 보면 그 신앙의 고백의 끝에 이곳으로 즉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토지소산의 만물을 드릴 때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올 때 이들이 그 토지소산의 첫째 수확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에 대한 인정과 신뢰가 이들 안에 담겨 있는 그 예배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 제물을 드릴 때에 봉헌하는 예식에 보면 10절 말씀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그러한 삶의 모습과 그러한 인정함이 하나님 앞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만물의 토지소산의 만물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이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토지소산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항상 고백하고 그들이 잊지 않도록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또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는 오늘 이후에 10절 이후에 나타난 11절에 보면 이 예배의 자리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확인하고 그 신뢰를 다져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품고 확장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어지고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요청하시는 초청되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 그 토지의 그러한 기업을 받지 못했던 레위인과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토지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인의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러한 객과 그러한 고아와 과부들, 이러한 이들을 그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격의 예배를 함께 누리라고 하는 마음이 이 신명기 법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15절에 이어지는 셋째의 11조를 통해서 쓰여지는 그 내용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셋째에 드리는 11조는 무엇입니까? 이 내용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세 번째 해 드리는 이 11조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요청하시고 그것을 사용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기금으로 쓰여지는 이 11조 그 내용의 규정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15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선순환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이 세 번째 해 드리는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들이 지켜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약속하기도 하시지만 이들의 간구를 통해 볼 때 그들이 살아가는 땅에 그들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에 대한 마음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많이 성장하고 이렇게 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는데 이 한국교회의 성장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얼마나 건강한 얼마나 사회의 약자들에게 그들에게도 기쁨의 소식이 희망과 소망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만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아닌지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 법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심된 그러한 예배의 삶을 이야기하실 때 그 예배에 담겨 있는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한 있지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회적인 약자와 연약한 이들 그리고 이 한국 사회를 향한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예배의 자리가 곧 다른 이들까지도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신명기 법전을 마무리하며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날 이 코로나 상황을 맞아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를 띄워두고 모일 수밖에 없는 이 예배의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됩니다. 신명기 26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예배의 자리, 그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행위로서의 그러한 예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예배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그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들이 고백하며 감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이방 문화 신명기 12장에 나타난 그러한 이방 문화의 제사와 그들의 예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알과 아세라 다른 암몬을 섬기는 그러한 그모스를 섬기는 다른 이방 민족들의 신들은 그들은 그 존재와 그들에 대한 규정 자체가 정체성이 다릅니다. 그들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요 비를 내리는 신이요 그 섬기는 이들에게 풍요를 약속하는 그들의 신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들에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제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 대한 풍요로움을 약속해주는, 풍요로움을 빌어주는, 그들이 제사를 함으로 인해 그들의 삶의 자리를 넉넉하게 부요하게 만들어줄 것을 기원하는 의미로서의 예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그러한 예배는 무엇이냐면 이미 베푸신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 합당한 반응으로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원하고 무엇을 더 얻고자 하는 그러한 요구의 그러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토지소산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 그래서 다른 이웃, 그 토지의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인과
그 토지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자유민이 되지 못한 객과 나그네 된 이들을 초청해서 그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이미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고백의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감동적인 설교, 뜨거운 기도, 은혜로운 찬양이 우리에게 예배의 그러한 생생함과 예배의 기쁨과 또 그 공동체로서 누리는 예배의 희열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 드리는 우리의 본질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익숙해지려고 해도 자꾸만 흐트러져 가는 우리 스스로의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예배에 감동이 없다, 온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뜨거운 그런 찬양이 은혜가 안 된다라고, 이러한 것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통해 주시는 마음을 다르게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몸을 만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느끼게 하는 그러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6장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먼저 베푸신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응답입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부족하고 허물 많았던 그러한 삶의 시간을 보낸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자 초청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 새날 하나님께 받았는데, 오늘 이 삶의 자리를 보내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그 자리에 다른 이들을 초청해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그들에게 희망함으로 함께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은혜로운 삶의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다시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음의 관계에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사건이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구원의 사건을 확실하게 붙들므로 다른 이들에게도 그 구원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복된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시간과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